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깊이 읽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영원히 살게 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곧 나타날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분이 곧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신 그대로 서로 마주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아멘을 하셨습니다. 속히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순결하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분이 깨끗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간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된 것입니다. 6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7장 1절로 결론을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명백하게 이해하려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조금 긴 내용입니다만 이 말씀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렇게 여러 가지 대립되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저희 중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 저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대립되는 두 개의 개념 중에 악에 속한 개념들입니다. 불법, 어둠,
벨리알, 불신, 우상 이런 것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금은 음식과 섞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에 비유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섞이되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은 상태로 섞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팽개치고 맛 잃은 소금처럼 들어가서 섞이지 말고 맛을 간직한 소금으로 섞여서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섞일 수는 있지만 합쳐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금신상의 발가락과 같은 상태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지만 합쳐지지 않듯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섞여서 살지만 절대로 하나로 연합되거나 합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 대비된 이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의에 대립되는 단어는 불법이라기보다는 불의라고 해야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와 불법을 대비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을 조사하고 이제 연구해 보면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죄도 없고 깨끗하고 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 혹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법에 부합되는 것을 의라고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나 불법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라는 말을 대비시킨 것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죄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체를 불의 혹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브라함의 모든 성품이나 성격이나 그의 경향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전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전구. 이 전구 따마에 전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빛이 들어옵니까? 스위치를 켜서 전력과 전구를 연결시켜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전력과 끊어지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전구가 2개 있습니다. 둘 다 어둠에 있다가 이 전구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전력과 연결이 되니까 하나는 빛이 되고 하나는 어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빛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이 되면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알았을 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을 가졌더라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면 장애인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는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판단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면, 다시 말해서 장애자로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우리 빛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설명과 함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자상한 설명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정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따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혹은 두루 행하여,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함께 두루 행하여, 그 다음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복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엄청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불법과 어두움과 벨리알과 불신과 우상으로부터 분리되라. 이런저런 문헌을 찾다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조금 새롭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그 어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러붙어 있지 말라, 그런 뜻이랍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 불법이나 어두움이나 불신, 우상, 이런 것들에 들러붙어 있지 말라, 그 말을 여기서는 만지지 말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대단히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팔복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실상을 똑똑히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성경이 말하는 방법에 대하여 좀 설명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옛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마 그 시체를 넣어둔 그 관에 아마 회를 칠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보관하는 것 같습니다. 겉모양은 깨끗한 회가 칠해져 있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송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썩어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멋있게 위장을 하고 위선처럼 꾸며도 주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속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가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급선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만 그렇게 삽니까? 우리도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을 이렇게 가리키면, 손가락 하나로 바리새인을 가리키면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보다 3배나 더 위선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속보다는 겉을 중시하고 삽니다. 속마음을 단장하는 일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고 삽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드러내버리면 정말 우리는 창피해가지고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위선자들입니다. 속으로는 교만심과 자만심이 꽉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또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꾸미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언제나 그렇게 하고 살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이 더럽혀져 있는 속의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청결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속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조차 알 수 없는 것이 더 큰 불행입니다. 환자의 심각성은 그 병 자체보다는 그 병이 걸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불행은 가르쳐줘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 들어갈 때에 우리 자신의 허물지고 더러워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깨끗해질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접근함으로 우리들의 불결한 모습을, 청결하지 못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다음에 어떻게 청결하게 할 것인가? 몇 성경절을 소개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해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일단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느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께서 나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졌음을 믿고 사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배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가책과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양심이 되어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어떻게 깨끗해졌다고 했습니까? 귀담아 잘 들으셨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보고 깨달았을 때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왜 과실이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삶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과실이 맺혀지지 않는 나무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결과적인 것을 목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이렇게 겨루고 다투고 씨름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하시고 말 안 듣게 하고 벌 내리시고 재앙 내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셨다는 의도가 아니고 이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상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완악함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좀 다니다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의 말씀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들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과실이 조금씩 맺혀지고 있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토록 가슴속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실족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조금씩 삶의 영적인 변화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다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깨끗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정결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데는 영적인 시각과 시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천재적인 학자라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문이 모자라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재적인 학자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100m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는 그 가시거리가 100m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갑갑합니다. 어떤 날은 멀리까지 보이기는 하는데 아주 뿌옇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질 않고 아주 뿌옇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공해와 오염, 먼지, 황사 그런 것들 때문에 보이긴 보여도 뿌옇게 선명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야는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가시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목적과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가시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현실에 집착하는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은 구부러지고 희미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A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A라고 하는 것이 A-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B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꾸 그것을 자기의 현실과 욕망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과 진리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구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늘의 빛을 받았지만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구약의 핵심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의 현실의 현장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약에 명시된 메시아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가난 속에 허덕이며 살게 되었을 때 그 메시아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욕심과 이기심에 몰두하게 되었을 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그 진리 자체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일부 유대 지도자들은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분명히 하는 모든 말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현실적인 필요에 집착하다 보니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아주 비겁하고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뭔가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사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목표를 버려야만 우리는 영적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청결하려면 이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눈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청결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 어떤 영적인 의미 없이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은 눈이 멀게 되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쏟아짐으로 먼지가 씻겨지고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듯이 인간의 이기적인 목표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계속 맞으면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열려진 눈으로 영적인 사물을 보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감각을 가져도 영적인 세계를 실체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늘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마침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적인 실체를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삶에 필요한 충만한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치 있고 멋있게 보이던 것들이 아주 무가치하게 보이게 될 것이고 옛날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눈이 뜨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욥기서 1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내리면은 여기 이제 압력이 작용해가지고 딱 붙어 있는 타일 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를 사다가 그 타일에다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딱 붙였는데 아주 든든하게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건을 이제 하나 갖다 걸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 붙일 때는 힘을 상당히 크게 받았는데 이게 오래 있으니까 힘이 좀 빠져가지고 떨어졌어요. 다시 닦아내고 그 벽을 다시 깨끗하게 닦고 딱 붙였습니다. 며칠 있다 가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이게 원리에 의하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이게 왜 떨어질까? 타일 벽에다 안 붙이고 유리벽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 거울에다가 딱 붙였어요. 근데 거울에다가 붙여놓은 뒤로는 언제 가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일은 약간 거칠어요. 그래서 이걸 붙여도 당장은 붙어 있는데 그 옆에서 자꾸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오래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거울은 그러한 굴곡이 없으니까 아주 깨끗한 평면이니까 갖다 붙이니 그 원리대로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느낌이 왔어요. 이 붙어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깨끗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주 깨끗함에서 힘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힘있게 비겁하지 않게 떳떳하게 세상을 살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평안하게 사신 그 비법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 순결하셨고 깨끗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아주 정결하게 당당하게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마침내 그 영적인 세계의 실체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밝아지던 눈을 더 밝게 완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영적인 세계를 대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